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우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오늘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오늘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대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오늘 여호야다가 이 앞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죽으면서 다윗이 묻힌 그 묘실에 안장이 돼요. 왕들만 묻혀져야 될 그 묘실에 여호야다가 묻혔습니다. 왜 묻혔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왕이 묻혀야 될 자리에 왕이 아닌 사람이 묻혔어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거를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에 묻히고 왕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묻혔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왕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묻혔다라는 거예요. 왜 묻혔냐? 그는 다윗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이 앞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았거든요. 130년 동안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그 나라와 백성들은 뭐 했다? 샬롬했다.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 왕이. 근데 왕이 하지 못하고 누가 했다? 여호야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했다. 요아스가 살아야 할 삶을 여호야다가 대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왕궁이 있는데, 나는 왕궁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좋은데 내 아버지는 왕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될 왕궁을 지어드리고 싶었잖아요. 왜 지어드리고 싶었냐는 거예요. 왜? 근데 계속 얘기했는데, 역대기 설명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하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 고백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야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보수했다, 성전을 재건했단 말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근데 요아스는 왕이 돼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야다는 다윗성에 안장을 하게 되고, 요아스는 어떻게 됐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저 어디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동묘지 같은 데 묻어놨다. 최후의 마지막의 모습이 왕이지만 왕실에 묻히지 못한 거예요. 왕실에 누가 묻혔는데?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이 묻히고, 왕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왕실에 묻히고, 왕으로서 태어난 요아스는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의 묘에 요아스란 사람이 같이 묻어지기를 원했을까요?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은 왕인데 같이 묻혀지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었겠죠. 여러분 옆에 좀 좋은 사람이 묻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평생 바람 피고, 이 사람은 평생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옆에 묻히기를 좋아해요? 조도순, 안산에 온다 그러니까 다 막 난리 났잖아.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소극적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성에는 묻혔으나 왕실의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냥. 요아스는 그럼 무슨 일을 했냐는 거, 무슨 일을. 오늘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나라와 백성이 평안했는데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안했는데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소리였던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자기들의 말이 뭘까요? 자기들의 말. 오늘 핵심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자기들의 말이 뭘까요? 네? 요아스는 뭐 했냐?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알 하나님을 섬겼다. 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다라. 그 18절에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자기가 왕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왕.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우리들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지는 순간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란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내 속에 말씀이라는 거룩한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신하잖아요, 신하. 근데 요호람은,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가 왕. 다윗의 신앙 고백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때문에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밑으로 읽어보면 공경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꼭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가운데서도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란 그림이 지어지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근심이 나를 잡아버린다니까요. 염려가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묘에 묻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어떻게 다윗 신앙의 고백에 있는 그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지.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묻혀야 될 곳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묻히면 부정해진 거잖아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묻히지 못했다라는 소극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누구는 묻혔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 왕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면 그건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왕의 묘실에 묻히는 거예요.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역대기 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각인시키고 신앙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다?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섭정을 했지만 대리 통치자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거죠. 왕궁을 재건했다, 왕궁을 보수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윗 왕가의 묘에 묻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찬송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기에게 준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렸던 사람. 요아스는 그래서 묻히지 못했다. 신앙 고백을 삶을 살았다.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죠. 와서 뭐라 그래요? 왕에게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무슨 말을 듣겠냐요? 무슨 말?
무슨 말?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 바알 하나님 섬기자라는 거예요. 바알 섬기자 그러면 누가 섬기겠어요? 바알 섬기자 그러면. 바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시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요하스에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깁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절이 무슨 말이냐고요?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서 예배드리자고요?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산당에서 누구? 바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바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에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냐? 바알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이 싸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싸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바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상이 막 뿔나고 막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절대 안 믿어요. 우상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게 했는데 제가 그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하고 뭐예요?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도무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치고 예언도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요.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틀렸던 거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을 섬겼던 거죠. 바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겼을까? 왜 이렇게 우상에 목말라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준다니까요. 더 잘 이해해 줘요. 자기들에게 더 친근해져요. 누가? 우상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마담이 이래. 마담이 아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왜 그랬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당신의 아내는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마담이 내 부인보다 더 좋아. 이분은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 바알 우상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할 때 부모들이 잘 안 사주잖아. 근데 옆집 아저씨는 뭐라 그래? 야 너네 아빠 왜 그러냐? 야, 그런 것도 하나 못 사주냐? 야, 진짜 너네 아빠 맞냐? 그 아빠가? 달콤해.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네가 잘못했냐, 뭐 했냐,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런 걸 묻지를 않아. 야, 그 사람 왜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야.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좋아하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바알 하나님 믿고 싶어요? 네? 네? 나한테 쩝쩝 받는다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좋은 소리 해주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막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니까요. 바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바알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이영란 집사님이 뭐 먹고 싶다, 뭐 한다 그러면 맨날 그러잖아. 그거 먹으면 독이야. 엄마 그거 먹지 마. 이거 안 돼. 화장품 그런 거 사지 마. 내가 사라고 한 것만 사야지. 뭘 살 때 나한테 리스트들 보내. 내가 다 적어내보고 내가 이런 것만 사라고 하는 거 사. 그런 아들 싫어한다니까. 그냥 돈만 주고 이거 사. 아유 그래 엄마 피부 망가져도 괜찮아. 속이 다 망가져도 괜찮아. 다 사. 그냥 먹어. 그냥.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어떤 하나님이? 응?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고백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냐를 결단해야 돼요. 그분은 전혀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아주 시비 잘 걸잖아, 부모. 뭘 사라 그러면 촉촉 와갖고 그냥 어떻게 아는지 와서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래요. 결제만 하려고 하면 전화해갖고 말이야, 못하게 하고, 미루라 그러고,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막 그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은, 잘했어요. 이런다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제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을. 내 아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제는 팔이 부러지고 그제는 머리가 깨지고 막 그러면 무당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 그러면 무당 찾아가면 자꾸 그런다고 하면 무당이 뭐라 그래요? 구타라 그래, 구타라고. 당신의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냐, 없냐를 묻지를 않는다니까, 무당은. 뭐만 하라 그래요? 구타라 그래, 구타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봐, 요렇게 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만 요구해요?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 주기만 하면 돼. 그 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 구타라는 거예요, 구타라고. 여러분, 구타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잖아. 구타면 돼. 그 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절대 물어보질 않아. 절대 안 물어봐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신방 가서 뭐라 그러면, 목사님, 잔소리지만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좀 가세요.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우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교회 와서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냥 복이나 받으시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헌금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냐, 바우상의 소리를 들을 거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왕을 부추기면서 자기들의 소리를 듣자고 하잖아. 그 소리가 뭔데? 바알 하나님을 섬기잖아. 이제 하나님 그만 섬기고, 여호야다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그만 섬기고 이제 다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나의 출세길을 열어줄 누구? 바알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바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냐라는 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신은. 여러분 그리스의 신하들 보세요. 그리스의 신하들. 그 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고.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그 신들은. 바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바알 하나님의 특징. 대단히 충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원칙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고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을 보면 남의 부인 뺏어와도 죄책감이 없어. 남을 저주하고 그 땅을 갈라놓고 막 파도를 막 해서 다 사람들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 신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신의 마음을 달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신을 얼마나 컨트롤하기가 좋냐는 거예요. 그 신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 신이 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면 돼.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보면 뭐 사달라고 막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우리 이 집사님은 가끔씩 얘요 막 아이고 어렸을 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막 울고 막 난리 치고 막 그래. 그럼 지금은 안 그래 엄마 나 막 그러잖아요. 막 울고 치고 난리 치면 걔가 원하는 거 주면 돼. 걔가 원하는 것만 주면 그 울음이 딱 그쳐요. 바알 하나님 마찬가지야. 우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거 주면 돼. 그가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안 찾냐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맨날 지적질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네? 매일 잔소리하는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 믿을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상해. 그 신들은 꼭 처녀만 재물이 꼭 처녀여야 돼. 처녀여야 되고 또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모르는구나. 일단 처녀여야 돼. 일단 무조건 처녀여야 돼. 그리고 어려야 돼. 젊어야 돼. 그리고 예뻐야 되잖아. 친에게 바친데 미운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인담수에 빠진 심청이도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을 돈으로 사와서 전혀 가책이 없어요. 자기 자식 바치라 그래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남의 돈 주고 사와서 죄책감이 없어. 그 신의 마음만 달래면 돼. 그 마음 달래서 뭐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바알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라고 하잖아요. 했다고. 하나님 그만 섬기고 바알 하나님도 이제 섬겨봅시다 라는 거죠. 이러한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러한 거 읽어봅니다. 1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일단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해요? 행동을 한번 해요.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바알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얘 말은 듣겠지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호야다와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서 백성 앞에 나서서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네.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스가랴를 한 번 더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아스하고 요아스의 장관들이 스가랴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거기까지 21절. 그러나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해요. 어디서 죽여요? 어디서? 성전들에서. 그래서 성전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리아 군대에게 수가 적은 시리아 군대의 대패를 하게 되고, 요아스는 잠자다가 자기 신하에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은금 보화들이 다 시리아에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장 옆에서 조언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양육을 했고 왕위에 앉혔음에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왕이었을 텐데. 신약에도 하나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년을 종지부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이냐? 세상 달콤한 바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택할 것이냐? 오늘 12월 첫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냐? 너희들은
선택해라. 선택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예수님 오시는 그달,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